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오늘 밤 여러분들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즉 분별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바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더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는 당장 눈앞에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잘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했던 부분들까지 알아서 더불어서 잘 채워주신다는 결론에 쉽게 이르게 됩니다. 마치 이솝우화 중에 수록된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처럼 벌목 중에 자신의 하나뿐인 쇠도끼를 강물에 빠뜨린 나무꾼 앞에 헤르메스 신이 딱 나타나서 그에게 금도끼나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네 것이냐고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잃어버린 도끼는 그저 낡은 쇠도끼일 뿐이라고 정직하게 대답한 것을 가상하게 여겨서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그에게 상으로 주었다는 나무꾼과 헤르메스의 우화가 주는 교훈과 흡사한 결론에 이르기가 매우 쉬운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지혜는 단순히 절대자 앞에서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세상적인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더해 주셨다는 내용을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이제 연결지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그럴듯한 복을 받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특징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잘 구할 때 세상의 복락도 더해지더라는 그런 식의 결론으로 흘러버린다면 이건 사실 오늘 본문을 굉장히 성경에서 한참 벗어나게 해석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재물의 복으로 인해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에 관해 본문인 열왕기상의 역사적인 기록과 더불어서 솔로몬이 남긴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한 지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는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왕위에 오를 당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자막 이제 저기 나와 있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를 당시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인 다윗을 대신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지만 자신은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작은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혼자 출입할 수 없잖아요.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직 너무나도 어리석고 그저 주의 택하신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작은 한 사람, 작은 소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주께서 택하신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주제가 못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은 솔로몬이 자신의 능력과 자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려는 그의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연이어 9절과 10절을 살펴보면 다음 자막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시점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고백하고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부분을, 이 구절,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레브 쇼메아. 레브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말이고요. 쇼메아의 원형은 동사 샤마인데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듣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 다음에 하빈, 분별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 이 분별하다는 뜻이 영어로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understand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분별함을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분별하냐? 바로 베인 토브 레라. 이 토브라는 말은 선이라는 말이고요. 라는 악이라는 뜻이니까 선과 악 사이를 신중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을 ESV 영어 성경은 an understanding mind로 해석했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들의 원의를 담아서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많은 백성들을 제가 잘 섬기며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순종하고 이해하는 그런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주의를 기울여서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듣는 마음, lev shomea는 an understanding mind, 영어 understand는 말 그대로 under, 아래, stand, 서는 거예요. 아래에 서는 게 듣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듣는 마음은 overstand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총명함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천재적인 두뇌 회전이 아니라 듣는 마음, 즉 겸손히 이해하는 자세를 통해 선악을 신중히 구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그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10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0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바이타브, 그리고 그것이 좋게 여겨졌다. 핫다바르, 그 말씀이. 그 NA, 아도나이. 그 NA에서 그 원형이 아인이라는 단어가 원형인데 우리말로 이 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NA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라고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절 뒷부분의 해석은 이는 솔로몬이 이 일을 구하였기 때문에 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구한 이것이라고 제가 파랗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이 일,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9절에 같은 색깔로 칠해놨죠.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일을 가리키는 거니까. 따라서 10절을 히브리어 직역을 반영해서 해석하면 이와 같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조금 다르죠. 지금 여기 있는 10절과. 무언가 여러분들이 익숙한 문장이 나왔어요. 화면에 보시는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주의 마음에 든지라로 해석된 문장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직역했을 때 하나님의 눈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매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나오잖아요. 그거 굉장히 흡사하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히브리어로 바이알 엘로힘 키토브인데, 창세기에서는 그 보다라는 뜻의 동사 라를 사용했고, 오늘 열왕기상 본문에서는 명사 아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눈을 강조한 것과는 이제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느낌이 어떠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이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너희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서 언더스탠드 하지 말고, 즉 하나님 아래에서 듣는 마음을 이젠 버리고 위에 서서 당당하게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면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에 대해서는 왜 똑같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의 마음, 구하는 자의 태도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며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을 듣지 않고 듣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버리면 반드시 다른 말을 듣게 되지 어떤 것의 말도 듣지 않게 되는 그런 편견이 없는 굉장히 이런 어떤 중립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오직 객관적인 사실만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서 살아가겠다. 뭐 이것만큼 주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귀가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재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그 욕망의 소리를 쫓아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의 길을 스스로 정하고 나서 그 길로 그냥 나아가든지,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눈에 좋게 여겨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세,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요, 참된 예배자로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란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서서 겸손하게 언더스탠드하는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향한 지혜와 훈계를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로 시작하는 잠언 1장을 보면 연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대요. 곧 지혜는 훈계를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자막 주시면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다트, 지식, 지혜, 분별함의 시작인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고 멸시한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잠언 1장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10절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역하면 이게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그 유혹에 너의 마음이 쏠리지 말라. 직역하면 이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훈계를 들어야지 미련한 자가 되면 악한 자들이 유혹하는 마음에 그 말에 그 마음이 쏠리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0절 이후부터는 악인의 길이 어떤지를 이제 쭉 서술하다가 다음 자막 주시면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든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지 않는 사람의 길은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익만을 탐하다가 사망의 길에서 그의 삶을 마치게 되지만 잠언 1장의 마지막 결론인 33절에 기록되기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가거나 유혹의 말을 듣고 미련한 길, 사망의 길로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항상 생각했어야만 할까요? 바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가시적인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는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은, 그 계명은 사람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유혹의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떡하니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자유를 허용하시고 단 한 가지, 너희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유한한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전인적인 관계 안에서 영원토록 에덴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관계의 언약을 세우신 것이었다고요.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와 영원히 함께 거하려면 그 관계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진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듣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았더니 그 순간
사탄의 유혹이 귀에 들리더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그냥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당연하고 행복했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고, 이제 죄악을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 그 예전의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 겸손히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 전체를 통해 무엇이 지혜인지를 기록했는데요. 특별히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이 지혜이지, 성경 어디에도 빠른 두뇌 회전이나 IQ와 연관해서 지혜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 관계성의 문제이니까 이건 곧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지혜인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결국 신구약 성경이 공히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복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듣는 그 지혜가 바로 믿음의 길이요 참된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렸을 때 굉장히 겸손했던 이 솔로몬도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그의 인생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며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은 후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삶에서 그가 과도하게 누렸던 부귀영화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을 통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에 솔로몬이 기록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솔로몬의 인생 회고는 그가 어렸을 때는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태도를 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신의 현실에 매몰된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그의 어떤 미련하게 변해버린 그런 인생의 후회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인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며 전도서를 마치는데요. 마지막 자막 주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순식간에 자기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만이 지혜로운 일이었다는 그의 후에 섞인 충고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성경은 인간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이나 그의 총명함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의 은사와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모든 보이는 현상들의 배우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마치 신기루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토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처럼 경건하게 인생을 시작해서 험으로 그 인생을 끝맺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생명보다 귀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우리가 매일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솔로몬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 짧은 우리네 인생길 다 가도록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나 제 아무리 솔로몬같이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요, 살면서 어두운 골짜기도 지나가고 험한 바다도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를 붙잡았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후회를 남겼지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를 다 버리더라도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게 되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